오늘 아마 우리 청년들을 돌아볼 때 마치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한 그림에 가장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방황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방황의 끝, 그건 예수의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더욱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방황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요나서를 또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교훈과 또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서는 결국에는 마치 우리의 요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청년들만의 자화상은 아니고 우리의 때로는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도 하였고, 그 잠에 빠지기 전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마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또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일부만 우리가 했다고 하여서 그 뜻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마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은혜가 조금인 것으로, 마치 부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책임도 그렇게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하는 여러 이유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또 다른 뜻으로 분명히 나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고집부리며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가 결국에는 되어버립니다. 거듭된 불순종에 이를 때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순종이 되었던 거의 99%의 순종이 되었던 간에 100%가 되지 않는 결국에는 그러한 순종의 길에서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의 발걸음들을 옮겨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어둠으로 빠져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결국에는 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또 마치 거부감이 마치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의 아마 우리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대가 굉장히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앞선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고 부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실제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인 결핍이나 빈곤은 훨씬 더 큰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마 요나의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대적인 결핍이나 궁핍은 결국에는 어떤 데서 비롯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점점점 부흥하고 마치 부유해지고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그 반대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시대는 실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무역도 활발히 되어 있고 내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결국엔 여러 가지로 살기는 참 좋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지만 요나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실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라는 인물이 같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는 좀 다른 메시지가 실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전해집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 대하여서 늘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늘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말씀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요나도 함께 활동하였던 이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이지만 사회적인 질서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것으로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요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 새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취급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좀 고민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번영할수록 우리의 삶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기가 좋아지고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을 우리가 보더라도 일본에게는 8천여 개의 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가까운 나라이라서 요즘에는 코로나도 지나고 하니까 일본을 많이 갔다 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보다 결코 더 낫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마치 이런 희비의 쌍곡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본 땅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마치 일본을 닮아가고 있고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질문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기만 한다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좋기만 한다고 결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안전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와는 다르게 아마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며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름대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놓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원래는 요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용하시기에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에 행하는 자들,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의 강해를 통하여서도 계속 사사시대가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러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땅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세상만이, 혼란스러움만이 더해지는 그런 세상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남유다나 이런 지금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좁은 소견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하였는데
요나가 평상시에 전하던 그런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향한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같이 훈련받았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나에게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자신이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적대 국가이자 마치 경쟁자인 그 나라, 그 아수르 땅의 그 수도인 가장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라는 말씀으로 지금 요나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이 땅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아마 그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땅을 또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품기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아멘. 지금 요나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저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3절의 표현 중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맞닥뜨리지 않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늘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축복의 그 축복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결국에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지금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이렇게 좋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는 결국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모든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저주와 같은 그런 심판으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오늘 선지자인 이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늘 해야 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나오지 않고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서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혼자 이 땅에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베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분이 나 말고도 주변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나에게만 더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좁은 소견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한 나의 가족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민족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소견 가운데 빠져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찬양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좁은 소견에 우리는 작은 믿음만 마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 되어질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정체 구간을 맞이하게 될 거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오늘의 요나처럼 거부하거나 떠나가나 하는 방법을 취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감옥을 여러분들은 탈출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의 땅이자 목표의 지점은 니느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고 살만한 곳입니까? 그렇지 못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땅,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한 땅, 그 포악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서 차고 넘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이 깨끗해질 수 없는 땅,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는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 땅을 결국에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실력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 찬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냄받아야 될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의 결국에는 니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물론 믿는 가정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만 가도, 그리고 직장에만 가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믿는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잘 알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에, 또 이 한 달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룻기에서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늘 고민할 때 룻기의 마침은 참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서 그 다시스의 배에 올라갔던 요나의 모습이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새해에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열어두고 생각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이것은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간영한 도시, 폭력과 모든 무질서함들이 마치 그 안에 더 가득한 곳이 니느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니느웨에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곳이 다시스이거든요. 스페인 지역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곳이 이 다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이 다시스를 우리는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는 때로는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도망이지만 하나님의 편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당장 가로막히거나 안 되는 일에 우리가 쓸데없이 이 새해부터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또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침,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이 잘 풀릴수록 우리는 더 경계하고 영적으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낯을 피한 인생을 하나님도 고개를 마치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의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의 고집을 능히 꺾고도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셨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가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저의 믿음 없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마치 나의 옅은 믿음과 믿음 없음과 아니면 좁은 소견과 좁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었던 이 폭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도구입니까?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이키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폭풍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폭풍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해서 그 폭풍에 편승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폭풍을 만나시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 폭풍 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잔 2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이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잠들지는 않았겠죠. 배 밑에서 그가 잠든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잠이 들었을까요? 실제는 요나가 선지자이니까 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데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니 또 그 마음이 크게 미혹되어서 흔들려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나라는 생각이, 아마 이 배를 타고 아마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폭풍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루 이틀 지날 때는 아마 걱정도 많이 하고 조바심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생각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는 지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점점 또 들어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별로 할 것이 없었으니까 그는 그 가운데 그냥 때로는 지침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겠나라는 생각도 마치 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 가운데 그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풍이 몰아쳐오고 배가 흔들려서 완전히 파선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도 그는 거의 지금 아무런 요동침이 없이 그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다시스란 배에 올라타고 그 가운데 지금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그의 삶 가운데는 그가 여러 가지 자신 스스로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많은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아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일이 좀 잘 풀릴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짓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돌아보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내가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는데, 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의 삶이 꽤나 내가 생각할 때도 잘 풀려간다. 이거는 빨간불이 지금 켜져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세상으로는 파란불이 켜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에 민감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거짓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더 깊은 가운데 말씀과 기도도 예배도 없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은, 보통의 방법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폭풍을 들어 쓰셨어라도 그렇게 거짓된 평안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생을 깨워내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생각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이렇게 돌보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활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길래 우리는 폭풍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폭풍 같은 현실을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폭풍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폭풍이 지금 왔기 때문에 요나의 그와 같은 거짓된 평안과 영적으로 잠든 인생 가운데는 이 폭풍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자 섭리, 그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임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별로 가기에는 힘들어지는 곳, 그런 곳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이건 단순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푸른 초장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할 길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응답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고생시켜서 나를 더 힘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고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누가 다 가기 싫어하고 피하는 자리일수록 그곳이 바로 마치 사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면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치 한 지역이, 한 조직이, 한 어떤 우리 일터가, 우리 학교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꾸 만들어내는 자기 합리화나 거짓된 평안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옮겨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